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잘못을 범한 아이에게 부모가 매를 들 때 우리는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음행을 하는 창녀가 되었다고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읍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판을 칩니다. 잘못된 정치나 혹은 제도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은처럼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본래 순수하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부패한 유다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에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결탁에서 같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뇌물을 좋아하고 예물을 받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고아의 송사나 과부의 하소연에 대해 약자들을 변호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회는 살인과 도둑질이 난무하는 곳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며 십계명의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결코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슬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고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 대적, 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열거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단지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유다에게 대어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청결하게 하고 혼합물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찌꺼기가 든 은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녹여서 재련함으로 다시 순수한 은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약자들에 대해 전혀 신원해주지 않았던 재판관들과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원래 자신의 역할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불려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이 다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도록 구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건하기 위해 철저한 파괴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패역자와 죄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패망하고 멸망하므로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은 얼마나 헛된 일을 하였는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헛된 희망을 걸었지만 남는 것은 수치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잎사귀가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처럼 또 물 없는 동산처럼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임하여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 강한 군대라고 자랑하여도 결국 쉽게 불타버리는 가느다란 실오라기가 되고 그들이 의지하던 행위는 불티가 되어 함께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멸망의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약이 그 땅에 전쟁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제약에 대하여 결코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한 행위에 심판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인 은처럼 물이 섞인 포도주가 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장 버려질 뿐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도시에 과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외면하고 뇌물을 통해 부를 추구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꿰뚫어 본 것처럼 사람의 죄악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그 결과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불에 타버리는 실오라기가 되어서 불타서 날아가 버립니다.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그 사람은 심판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무게는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질없이 다 날려보내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방식에 따라 정신없이 살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둔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물 없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성읍,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악한 자가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순수할 때까지 재련하는 일을 합니다. 바른 재판관과 슬기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시고자 심판합니다. 우상에게 의지했지만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맛보게 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임을 전쟁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연단시키며 참된
자녀로 빚으시고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때론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삼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전한 은처럼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면 그가 그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로 자기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는 순전한 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수리나무와 언덕에서 소망을 품어보지만 수치와 멸망만 가져옴을 알고 세상이 약속하는 달콤한 보상과 화려한 성취에 눈이 멀지 않게 하옵소서. 물 없는 동산처럼 황폐함이 찾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실함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